설교하러 나올 때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게 되게 어색한데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자는 찬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 신자들은 바로 찬송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냥 한 나의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올릴까요? 원래 이렇게 하고 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이 찬송하는 이 대상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그냥 쉼표 하나 없이 그냥 외친 게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제가 3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했는데요. 댁에 돌아가시면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교회가 이단들과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가슴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외친 게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형용사예요. 그냥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옥에 모르겠어요.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고 우리 김춘업 장로님 따라서 교도소에 몇 번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고 온 게 전부인데요. 현대식의 감옥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한탄할 수 있는 곳이 감옥인데요. 그 속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해져 있는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면서 당신들도 지금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는 말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삶도 정말 낀 세대라고 하죠. 며느리로서 살면서 시어른들에게 정말 힘들게 살았고 또 며느리들을 보아서 이제 알콩달콩 효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시대에 이제는 어머니 경비실에 두이소 그러면 끝이고 그걸 찾아가서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처해져 있는 게 지금 1여전도의 2여전도의 삶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고난이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되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찬송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처해져 있습니다. 1여전도의 2여전도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율로게오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될 때에는 복을 주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의 문제로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왔던 저 밑에 풀어놓지 못한 그 응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뭘까요? 방언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까요? 몸이 낫게 하는 축사의 신유의 은사일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삼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저 깊숙에서 이제 올라오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독생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의미도 있겠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수입을 받았으면 10만 원을 내는 것으로 11조 드렸다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2개도 될 수 있고요. 10개 중에 10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진 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부를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거둬갔다가 어느 때는 또 안 주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연약해서 어떨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믿을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할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탁 찍어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의 은혜가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 내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좌절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무엇 때문에 서운한 감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불가능해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늘 흘려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된다고요? 거저 주신다. 자꾸 우리는 뭔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해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단련해야 소프라노 조수미 씨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파바로치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작은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자지러지게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해서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15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했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싶은데요, 1년에 한 명씩 세워진 것 같아요. 왔다가 다 나가고 또 어느 정도 되어졌다 싶은데 또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서 그만두고 싶은 때에도 이거 너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언양 제자들 교회는 이영우를 위한 교회도 아니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기에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가는 데에 우리 언양교회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고요, 독생자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내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이 못나고 부족한 제 모습으로 오셔서요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대로 다 감당하시고요, 저의 실수와 저의 죄악과 저의 부족함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제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기꺼이 달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은 우리가 늘 깨어지고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작은 신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큰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를 책임지셨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미래형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도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결하고 내가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여러분, 그동안도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이 마음의 큰 비워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충만케 채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된다는 건 뭘까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2죠. 이것처럼 모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에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너는 그 밑에 뭐가 달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그렇다면 남편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성도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대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들은 이영우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통일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말을 해도 예수쟁이처럼 말하고, 모든 봉사를 해도 예수쟁이처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거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증을 확실히 도장을 확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딱 세워놓고는 거기에 도장을 하나 딱 찍은 것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을 수 있나요? 누구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라고 하는데요. 믿는다는 건 뭐가 믿는다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다.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주일마다. 그죠? 거기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심장을 올려놓는다라는 뜻이 바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 심장을 어떻게 해요? 옮겨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미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율로 개어구나. 나는 이미 찬송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하고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까지 도장을 딱 찍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나라의 기업으로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으로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어서 좋은 나라에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입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율로게오를 외치고 있어요. 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신앙 안에서 떠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럴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있고 너에게 집중하고 있고 너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향하신 구원을 이미 완성해 주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인쳐 주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뭐 하라고요? 율로게오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다음 날, 다음 주에 1, 2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오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지셨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주신 것을 넘치는 복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오로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뭐하는 삶으로 해요? 찬송하는 삶으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신령한 복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찬송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늘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늘 삶에서 직접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특송했잖아요. 누구의 손요?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로지 이번의 특송이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때 드렸던 특송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특송으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년 차입니다. 이제 15년 차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게 개척에는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청년 하나가 왔어요. 작년 11월 달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교회에 서약을 했어요. 언양 제자들 교회에 회원으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 지도를 받겠습니다. 청년 하나 온 것 가지고 그렇게 떠들썩하냐라고 하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삶의 무게가 여기 다 그렇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무겁습니다. 정말 우울증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불 하나를 이렇게 걷어내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할 만큼 힘든 성도가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성도는 같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이 커튼 하나를 이렇게 걷지 못하고 늘 이불 밑에 있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어떻게 왔는지 왔어요. 그분이 한 분 오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당근하다가 우리 교회 입구에 걸어놓은 그 뭐 물품이 있었는데 여기 교회네 하고 와가지고 지금 와 있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조금 뺀들뺀들해요. 그래도 이제 성역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예배는 잘 참석을 해도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가 세례나 성찬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청년이 한 명 있고요. 장애인 가정 한 가정이 있는데 특별히 최근 들어서 너무 어려운 가정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암 판명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부터 먼저 찾아와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족이라서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제가 한 5년 동안 그 아들을 활동보조하면서 키웠는데 작년 12월 말로 활동보조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끊어져서 그 온 가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드린 성도는 11명입니다. 저희 가정 4명하고 11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참 이제 조금씩 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언양 제자들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율로교의 이 은혜들 속에서 큰 은혜 속에 있는데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약해서요.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갱년기도 온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믿음 안에서 자꾸 흐트러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1월 달부터는 모든 것 정리하고 기도와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언양지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무게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언양지달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